이 시간 성가대 찬양은 없고 바로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요즘에 사람들을 만나면 제일 주된 관심사가 뭐냐? 뭐 같아요? 코로나. 그놈의 코로나 때문에 아주 막 걱정이 깨지고 전부 그냥 마음이 얼마나 심란해하는지 모릅니다. 빨리 이게 끝나야 될 텐데 계속해서 확진자들이 늘어나고 있고, 이것이 단순한 어떤 바이러스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국제적인 경기 침체와 또 우리 삶의 위축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신앙도 어쩔 수 없이 영향을 받는 것 같아요. 성경은 우리에게 모이기에 힘쓰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요즘에는 모이지 말아라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해요. 특히 이제 다중 이용 시설이 되는 이 교회도 안 모일 수는 없고, 또 이렇게 모이자니 좀 뭔가 좀 찝찝하고 이런 상황이라, 분명히 우리가 더 열심히 모이고 더 열심히 뜨겁게 사랑하고 더 열심히 서로 위로하고 격려해야 될 텐데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우리 목사님들을 만나봐도 벌써 오후 예배를 당분간 드리지 말자, 또 점심 식사를 교회에서 제공하지 말고 예배만 끝나면 빨리빨리 보내자, 뭐 이런 이제 교회들이 지금 뭐 많이 늘어나고 있고, 또 부서마다 뭐 어디 모임을 하거나 또 수련회를 가거나 이런 것도 무기한 연기 혹은 취소 이렇게 되는 이제 상황입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목사의 입장에서는 이제 걱정이 되죠. 왜냐하면 그렇지 않아도 성도들은 온갖 핑계를 다 대서 안 모이려고 하고 안 나오려고 하는데, 엎어진 김에 쉬어간다고 잘 됐다, 이번에 어쨌든 뭐 교회 나가지 말고 한번 좀 쉬어보자 이렇게 됐을 때 이게 회복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전국적으로 뭐 정확한 통계는 아니지만 출석률이 벌써 10% 이상씩, 뭐 우리 이제 확진자가 있는 동네 같은 경우는 30% 이상씩 이렇게 교인들의 예배 참석률이 이제 줄어들고 있고, 자, 이러면서 이제 줄어드는 사람은 믿음이 좋은 사람이 줄어들까요? 아니면 믿음이 없는 사람이 줄어들까요? 대부분은 이제 믿음이 이제 약간 위태위태한 사람들이 이제 안 나오기 시작한다고요. 그러면서 이제 안 나와 버릇하다 보면 이제 이게 익숙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가 물론 조심도 해야 되고 또 관리도 잘 해야 되지만, 우리의 신앙이 위축되지 말고 오히려 더 우리를 고치시는 하나님, 우리의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의 신앙을 더 뜨겁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비록 활발하게 모여서 집회를 활성화하기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또 기도할 때만이라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뜨겁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1절에 보면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자, 여기 보면 우리 성도들을 두 가지로 표현하고 있죠. 첫 번째는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는 자, 두 번째는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 우리 성도들은 어떤 존재이냐? 지존자의 은밀한 곳,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 말은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은밀한 곳에 숨어 있고 또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피해 있다면 그 모든 어려움들을 능히 이겨낼 수 있다고 믿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자, 이런 사람이 다른 성도들을 향해서 2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요새시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라. 그리고 성도들에게 서로 그렇게 고백한다는 거죠.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시고 나의 요새시고 내가 의지할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고백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3절에 보면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울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임이로다 그랬습니다. 자, 지금 이제 이 시인이
이 권면을 하는 사람이 지금 매우 위태로운 상황 가운데 있는데 그 위태로운 상황을 두 가지로 얘기합니다. 하나는 새 사냥꾼의 올무에 걸린 것과 같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아주 심한 전염병에 걸린 것과 같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이 사냥꾼의 올무에 걸리게 되면 이 특징이 뭐냐면 스스로는 빠져나올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 짐승을 잡을 때 이 올무를 만들어 놓는 것을 보면 처음에 탁 걸렸을 때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어떻게 됩니까? 더 조여오게 되죠. 그러니까 자기의 힘으로는 도저히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군가가 그것을 올무를 풀어주고 빼내주기 전까지는 살아날 수가 없는 겁니다. 전염병도 어떻습니까? 이 전염병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하나님이 건져내지 않으시면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고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이 전염병은 곧 죽음으로 연결되는 아주 심각한 질병이었습니다. 자, 요즘 이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사회가 위축되고 불안해하고 있는데 우리가 옛날에도 이렇게 전염병으로 인해서 고통당할 때가 있었고 이때 하나님이 심한 전염병의 소리를 건지실 것이다. 이런 믿음으로 살았던 것과 같이 우리가 처해 있는 이 위기와 문제들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겨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요즘같이 사회가 위축되고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몇 가지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런 일을 만날 때 우리는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크게 잘난 척하고 강한 것처럼 보여도 아주 작은 것 때문에 무너지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이 바이러스 눈에 보입니까? 안 보이죠. 아마 눈에 보인다 이러시는 분은 병원에 가보셔야 되는 분들이죠. 이 바이러스 눈에 보이지 않아요. 이 작은 눈에 보이지도 않는 이 바이러스, 이것 때문에 지금 전 세계가 다 지금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한 가지만 건드리셔도 우리는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건드릴 수 있는 것은 많아요. 여러분, 출애굽기에 보면 출애굽할 때 하나님이 재앙을 몇 가지를 내리셨어요? 10가지. 10가지 재앙을 내리셨다는 얘기는 그 이외에도 하나님의 방법은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꼭 10가지가 아니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드려서 넘어뜨릴 수 있는 것들은 너무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바이러스, 눈에 보이지도 않는 이 바이러스 때문에 이렇게 걱정하고 염려하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다시금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거, 이거를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가만히 내버려 두면 어디선가 바벨탑을 쌓고 있는 존재들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 여러 번 때로는 징계를 받고 때로는 고난을 당하고 이러면서 겸손해져도 이 모양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은 어디에선가 자기 나름대로의 바벨탑을 다 쌓고 있다고요. 여러분, 처음에 이 바벨탑을 쌓게 된 이 계기가 뭐냐면 인간이 벽돌을 만들 수 있는 기술을 발명해내고부터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벽돌을 만드는 게 이 혁명적인 기술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웃겠지만 그 당시에는 벽돌을 구워서 돌처럼 만들어 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혁명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럼 그전에는 집을 짓거나 이럴 때 어떻게 했을까요? 돌을 주워다가 그것을 끼워 맞춰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건 한계가 있죠. 뭐냐면 모양도 삐뚤삐뚤하고 또 무게도 많이 나가고 또 이거를 구해오는 것도 힘들고 운반도 힘들고. 자, 그러다 보니까 돌로 집을 지을 때는 2층, 3층 집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벽돌을 만들어 굽기 시작했어요. 흙을 만들어서 벽돌 모양을 만들고 그것을 불에다가 구워보니까 거의 돌처럼 단단한 재료가 만들어진 겁니다.
그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어떤 생각을 해요? 야, 그렇지 않아도 하나님이 있나 없나 내가 궁금했고 늘 하나님께 뭐 매여 사는 것 같았는데 이걸로 한번 탑을 한번 쌓아서 하나님 있는 데까지 한번 가보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쌓은 게 뭐라고요? 바벨탑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에는 인간이 돌을 주워다가 만들었던 한계를 극복하고 고층 건물을 지을 수 있게 될 때 바벨탑을 쌓아서 하나님이 있는 데까지 한번 올라가 보자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우리가 뭔가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풀려져 가고 인간의 문명이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해 가고 또 첨단 과학과 의학이 발달해 갈 때 우리가 이제는 뭐 인간을 복제할 수 있다, 뭐 하나님처럼 생명을 만들 수 있다 이럴 때 니들 웃기지 말아라. 그래봐야 이 바이러스 하나만 쫙 퍼져도 니들은 벌벌 떠는 존재다. 이거를 하나님이 보여주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바벨탑을 처음 쌓을 때 하나님이 직접 내려오셔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게 하지 않고는 그들이 도모하는 것을 중단시킬 수 없어서 하나님이 내려서 인간의 언어를 혼잡게 하셨다 그래요.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바벨탑을 쌓으려고 노력을 해도 하나님이 그들의 언어를 치시면 의사소통이 안 되니까 서로 싸우게 되고 다투게 되고 의견이 갈리게 되고 이러면서 바벨탑 쌓기를 중단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예전에 이 의학이 발달하지 못할 때는 이 전염병에 걸리면 많이 죽었습니다.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1918년, 1919년에 유행했던 스페인 독감으로 전 세계에 최소 2,500만 명이 죽었어요. 또 1340년부터 유행한 유럽의 흑사병 있잖아요. 이 흑사병으로 죽은 사람이 유럽 전체 인구의 3분의 1에 해당되는, 그 당시 유럽의 3분의 1에 해당되는 7,500만 명이 죽었어요. 그 후에도 수많은 전염병들이 괴롭혔죠. 최근에는 또 뭐 에볼라, 사스, 메르스를 비롯한 새로운 바이러스들이 계속 생겨나게 됩니다. 우리나라도 보니까 뭐 콜레라, 천연두, 홍역, 장티푸스, 결핵, 어릴 때 다 예방주사 맞았던 것들 아닙니까? 이런 것들이 창궐했던 적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이걸 몰라서 이런 역병이 돌 때마다 귀신이 돈다 그랬어요. 귀신병이라고 부르기도 했어요. 인류는 지금까지 보면 이런 바이러스 전염병과 시소 게임을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전염병이 한번 돌고 나면 이 전염병을 이겨낼 백신을 만들어서 예방 접종을 해오고, 그러면 이제 바이러스는 변종을 일으킵니다. 요즘에 이번에도 코로나 앞에 뭐가 붙어요? 신종. 신종이란 얘기는 지금까지는 없었던 거라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발견되지 않았는데 변종을 일으켜서 새로운 종의 바이러스가 지금 만들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지금은 이렇게 걱정을 하지만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DNA를 알아냈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이제 그걸 가지고 그걸 대항하는 백신을 만들게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백신이 만들어지면 언제 상용화될지는 모르지만 또 예방주사를 맞추고 치료제를 만들고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뭐 길게는 뭐 5월달, 6월달 그렇게 되지만 이제 또 얼마 지나고 나면 이게 또 이제 또 싹 또 끝날 거라고요. 그러면 이제 이제 바이러스부터 자유로우냐? 그렇지 않아요. 언제 어디서 또 새로운 또 신종, 변종 바이러스가 또 이렇게 전 세계에 유행할지 몰라요. 자, 이렇게 바이러스는 계속 변종을 일으켜서 새로운 것들로 나타나고, 인간은 그것을 막아보겠다고 백신을 만들고 치료제를 만들고 이러면서 계속 시소 게임을 하면서 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점점 치사율을 낮추게 되고 치료를 하게 되죠. 그러니까 요즘에는 사실 뭐 많은 바이러스들이 있어도 옛날처럼 뭐 7,500만 명이 죽고 2,500만 명이 죽고 그러진 않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옛날에 비해서 전염 속도는 훨씬 빠릅니다. 왜 그렇죠?
옛날보다 훨씬 밀집한 생활을 해요. 도시화가 되고, 그리고 교통이 발달하면서 사방 안 댕기는 데가 없어요. 우리 교회에서도 지난번에 저쪽 이스라엘 요르단까지 다녀왔잖아요. 비행기 타고 안 가는 데가 없어요. 그렇게 신종 코로나 그래도 공항 가보면 다 비행기 꽉꽉 차서 다니고 막 이래요. 이렇게 한편으로는 막으려고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것들이 계속 확산되고 있습니다. 자, 이건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느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의학이 아무리 발달을 해도 이 바이러스를 완전히 정복할 수는 없습니다. 앞으로도 끊임없는 변종 바이러스는 생겨나게 될 것이고 여러 경로를 통해 전달될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만날 때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렇게 연약한 존재임을 기억하고 다시 한번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계기를 통해서 더 겸손해지면 좋겠어요. 더 하나님 앞에 낮아지면 좋겠고 더 하나님 바라보고 의지하는 그런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이런 일을 만날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회적 책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기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이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시작된 우한이라고 하는 중국의 지역에 살고 있었던 우리 교민들이 한국에 돌아오기를 희망해서 전세기를 띄워서 3차가 지금 들어왔나요? 네, 3차까지 지금 들어오게 되었는데 이때 보면 두 가지 반응으로 막 이렇게 엇갈리는 걸 보게 돼요. 그죠? 처음에 한 지역에서는 절대 우리 동네는 올 수 없다. 이래가지고 농기구, 트랙터 이런 거 다 끌고 와서 도로를 점거해 버리고 못 오게 막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2차 때는 좀 바뀌었죠. 2차 때는 우리 지역에서 잘 쉬었다가 치료받고 돌아가라. 우한 교민들을 환영한다. 막 이렇게 프랜카드를 걸고 그들이 마음 편하게 올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지역에 또 전국에서 마스크를 보내주고 방역 제품을 보내주고 이렇게 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된 거죠. 이번 성지순례 갔다 온 단톡방에 우리 오예숙 장로님이 글을 하나 올린 게 있는데 여기 보니까 이번 3차 전세기로 귀국할 때 한 의사가 3차 전세기로 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오고 머물러 남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남아있는 영사관 직원들이나 자원봉사자들 또 그 교민들과 함께 그들을 위로하고 또 직접 만날 수는 없으니까 영상으로 치료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처음에는 3차 전세기로 오려고 했다가 마음을 바꾸어서 그 자리에 남아있기로 했다라는 거예요. 또 요즘에 우한교회 성도라고 알려진 리원량의 헌신의 이야기도 많이 회자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글이 유서인지 아니면 장례식을 위해 누가 쓴 조사인지 의견은 좀 분분하지만 어쨌든 그 리원량이라는 사람이 처음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병될 때부터 그 위험성을 알리고 또 막 창궐할 때 그곳에 가서 막 치료하고 또 결국에는 끝까지 헌신하다가 자기가 감염이 돼서 죽게 되는 그런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까 우한교회 성도라고 이야기를 하던데 과연 우리는 그런 비슷한 상황을 만날 때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이번 그 일로 인해서 우리 교회에서도 손 소독제하고 마스크를 구입하려고 막 애를 쓰는데 구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인터넷에 이렇게 뜨기만 하면 막 주문을 하는데 재고 없다고 못 보내준다고 연락이 오고, 그래서 이제 손소독제 겨우 지금 구해놨고 마스크도 지금 구하기가 어려워요. 보니까 누군가 이번 일을 계기로 사재기를 해서 비싼 값으로 중국에 팔거나 우리나라에 되팔 목적으로
장난을 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이제 문제를 만났을 때 성숙한 사람은 사사로운 이익을 취하려고 하거나 나는 피해를 보면 안 된다 이런 자세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하는 게 사실 성숙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런 자연재해나 바이러스로 인한 사망이 생겨날 때 이걸 섣부르게 하나님의 심판이다 이렇게 단정짓는 모습은 우리가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이 죄에 대한 심판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나를 향한 것이 돼야지 다른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의 심판이다 이렇게 말해서는 안 돼요. 그 말은 오직 나를 자신에게만 할 수 있는, 내가 이렇게 어려움 당한 거 보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이 심판하셔서 날 깨닫게 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나를 향해서 얘기를 해야지, 누군가가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그를 향해서 저 봐라 하나님의 심판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건강한 신앙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적 자세는 이런 어려움 당한 자들이 있을 때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 만난 자들이다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나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이런 자들을 돕기 위한 선한 사마리아인으로 우리를 부르셨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아직은 이렇게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여력은 없지만 앞으로 우리는 늘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앞으로 더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어서 더 부흥하고 성장하게 되면 우리 교회가 선한 사마리아인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또 이렇게 어려움 당한 사람들에게 힘껏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런 위기와 어려움을 만날 때 우리는 더 깨어 기도하고 우리의 믿음을 굳건히 하는 계기로 삼아야 됩니다. 구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실 때 이 전염병을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실 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결말을 보면 여호와께서 전염병을 그치게 하시니라 이런 말씀들이 계속 나와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전염병을 보내서 심판하시기도 하시지만 그것을 종결시키고 그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방역도 하고 치료도 하고 열심히 잘 조심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마지막 이것을 끝낼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한 부분만 툭 터뜨려 놔도 인간의 그 수고가 다 헛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일이 생길 때마다 더 하나님 바라보고 더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끝내주시기를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너무 위축되지 마십시오. 너무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정말 세상 끝난 것처럼 그냥 나도 그 죽을 것처럼 나도 이 연병에 걸려서 죽을 것처럼 그렇게 위축되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더 굳건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런 시험을 주셨다 생각하면서 더 열심히 깨어 기도하고 또 우리 가운데 어떤 질병이 있다 할지라도 연병에서 건지시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질병을 고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더욱더 뜨겁게 바라보고 붙잡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할 텐데 우리가 먼저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 땅에서 빨리 우리가 끝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땅을 고쳐달라고 기도하시면서 또 한편으로는 이런 일들로 인해서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서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고통당하는 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긍휼의 여김을 갖고 더 많이 기도할 수 있도록, 그리고 세 번째로 이런 어려움들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위축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더 굳건하게 뜨겁게 만들 수 있는 계기가 되고, 이럴 때 오히려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를 고치시는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하나님께서 종식시켜 주시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합심해서 주님의 이름을 3번 부르고 기도한 자를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